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득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미국 공화당 후보로 지금 현재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사실 개신교 신자 혹은 천주교 신자로 이렇게 포장이 잘 되면 정치적 이득이 사실 엄청나죠. 반대로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나 인도 같은 힌두 국가에서 크리스천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을 판단하기는 물론 어렵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정도의 어떤 이런 정치인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신의 말과 생각을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말들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정치인들이 자신을 신앙인으로 포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치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자기의 종교를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선거철에는 종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신앙도 없으면서 자신을 신앙인으로 포장하고 표를 얻은 다음에 크리스천의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를 받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정말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 되기 전에 자신이 이제 상원 의원 시절 때 낙태를 찬성하는 건 물론이었고, 이제 낙태를 하려고 했던 아이가 살아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그럼 이제 살아서 나온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행위 제공을 반대하는 거에 이제 표도 던진 사람이에요. 예, 사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조차 힘든 일이죠. 낙태를 찬성한다? 이것까진 이해를 한다 쳐도, 이제 살아서 나온 아기를 어차피 낙태하려고 했으니까 그러한 아이에게 의료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때 2015년도에 미국 전역에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결국 이뤄냈죠. 예, 자신이 이제 직접 뽑은 진보 쪽 대법관들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동성 결혼 합법을 관철시켰는데, 결혼이라는 것은요, 최소한 이 성경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성관계로 인정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 사이의 성관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되고요. 자신은 이제 크리스천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에 관심도 없고 따를 마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표를 받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정작 이제 선거철에는 이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어필하기 바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떤 반성경적인 이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미국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바로 전 대통령이었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천주교 신자죠. 그런데 2019년도에
그 북한 선원 2명이 이제 배를 타고 남한에 대한민국에 이제 온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그 살겠다고 온 북한 선원 2명을 이제 강제 북송하다가 언론에 이제 발각됐죠. 이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큰 결정은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네, 그 밑에 사람이 뭐 대통령 몰래 무슨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이제 걸린 게 처음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요. 확실한 거는 이 2명을 이제 강제 북송해버렸다는 거는 죽어버리라고 이제 북한에 보낸 거죠. 그죠? 뭐 북한에서 뭐 이 두 선원을 뭐 환영하거나 뭐 상 주지 않겠죠. 정말 뭐 죽지나 않으면 다행이고 뭐 어디 뭐 수용소에는 기본적으로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즉 뭐 아무리 뭐 날라리 신자고 아무리 뭐 부족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이 인간으로서의 이 선을 넘는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벼락 맞을까봐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그 당사자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죽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무서워서라도 이런 어떤 정말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는 행위는 못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쇄 살인범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뭐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아니면 연쇄 성폭행범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독실한 천주교 신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뭐 개인적으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천주교 신자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신론자, 즉 신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살겠다고 북한 선언을 북한으로 그렇게 강제 북송하는 그런 잔인한 일은 하지 않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천주교 신자로서 나와서 이제 많은 천주교 신자 혹은 뭐 개신교 신자도 이제 천주교라고 하면 거부감이 덜 하니까 많이 뽑아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이런 반성경적인 행위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을 기만한다고 하죠. 즉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끝날 즈음 불교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를 홀대했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기사로 봤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천주교 잘못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전 국민이 아는 천주교 신자가 살겠다고 북한 선언을 강제 북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뭐 부르든지 이제 자기네들이 찾아가든가 해서 좀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살겠다고 북한 선언을 인정사정 없이 강제 북송한 게 사실이라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선언을 했었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교회 성도의 일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냈었어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사람이 천주교는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종교구나 라고 배울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서 이제는 살겠다고 온 북한 사람을 강제 북송해도 되는 종교가 돼버린 거죠. 천주교가. 졸제.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추기경이 나오고 주교가 나온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게 다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근친상간하던 이제 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친상간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뻔뻔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이제 회개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지, 그런 상태로 이제 회개도 안 하고 이제 뻔뻔하게 있으니까 쫓아내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가, 왜냐면 기독교가 그 근친상간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 구속하고 누군가를 감옥에 보낼 힘은 없지만은 당연히 자기 교리에 안 맞고 이제 회개조차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는 몇몇 이제 목사님들이 그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제 윤석열 그 대선 후보와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막 무속의 이미지를 좀 세탁을 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점치고 어떤 이런 행위를 어떤 뭐 귀신의 힘을 빌어서 뭐 미래를 보고 이런 어떤 행위를 그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데, 이제 뭐 사실 뭐 무속인들이 뭐 하는 일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런 사람을 뽑아도 되나라고 이제 마음이 불편했던 어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목사님들이 막 데리고 다니면서 좀 그 이미지를, 무속 이미지를 세탁해 주는 바람에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윤석열 후보를 뽑게 해줬다. 저는 뭐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진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참 신앙인이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그 멀쩡한 청와대에 두고 용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그거 뭐 무속적인 이유 말고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아 진짜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 머리로는 그 무속 말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그 우리가 최소한 이제 유권자로서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그냥 뭐 아무 그 사람들이 뭐 내 종교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그냥 무속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정말 특히 뭐 기독교인이다, 천주교 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최소한 정말 그러한가 한번 따져보는 것도 우리가 유권자로서 어떤 좋은 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은, 한국 대통령이 될 사람도 아니지만은 미국이 또 우리나라와 또 워낙 또 관련이 깊으니까 또 미국에서 어떤 하는 정책들이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정말 새로운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이 시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그 자기가 이제 굿 크리스천이라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죠. 예, 이렇게 주장한 지가 정말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 개신교 신자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정책보다 조금 더 성경적인 교리에 조금 더 가까운 정책을 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리스천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리스천이라서 지지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2015년도 인터뷰를 보면은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그 죄 용서함을 구한 적은 없대요. 이거는 마치 그 축구 선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축구공을 차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만져본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즉 크리스천인의 어떤 정말 기본적인 어떤 의미는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의미죠. 예.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삶의 어느 한순간에 내 죄를 회개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한 적이 없으면
죄 용서함을 받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 믿는데 죄 용서함을 구한 적은 없다. 이거는 그냥 뭐 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명한 스캔들이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성인 여배우와 성관계를 맺고 이제 자기가 이제 대선에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이 바깥으로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전 변호사였죠. 마이클 코헨을 통해서 그 성인 여배우에게 이제 13만 달러를 전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억 5천만 원이 좀 넘어가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그 여배우와의 어떤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멜라니아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은 이제 간통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트럼프의 근데 이제 이 주장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정말 높죠. 왜냐하면 돈까지 이미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클 코헨이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가 그 여배우에게 보냈던 그 수표를 막 흔드는 유명한 장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실 이 정도 밝혀졌으면 정말 크리스천이라면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막 끝까지 뻔뻔하게 뭐 자기 잘못을 이제 막 인정 안 하고 우기는 사람이 요즘에 진짜 위너가 되는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긍휼은 자기 잘못을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이렇게 명백하게 거의 정말 누가 봐도 사실인 것 같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그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이제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는 것은 뭐 정치인으로서는 뭐 그럴 수 있는 처신인지 몰라도 최소한 이제 크리스천으로서는 잘못된 처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감도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그 억울하게 이제 북한에 방문했다가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어떤 오토 원비어 그리고 어떤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죠. 예. 사실은 그 뭐 우리나라가 납북자나 그 피해자분들은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 뭐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사실은 뭐 납치하기도 더 쉬웠겠죠. 예,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가 뭐 이 납북자 문제를 자꾸 제기를 안 하니까 그 한국에 이제 억류되신 분들도 한국 신분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억류되신 분들도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코타 메구미로 대표되는 일본이 이 납북자 문제를 그 돌아가신 아베 총리 비롯해서 일본의 총리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죠. 그 요코타 메구미는요 만으로 이제 13살 때 그 북한에 납치당해서 북한에 이제 뭐 일본 공작하러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제정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일본어를 억지로 가르쳤다. 그러기 위해서 납치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요코타 메구미 어머니는 이제 40년 넘게 지금 자기 그 납치당한 그 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미국 대통령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그 오토 원비어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 그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이제 한번 제대로 이제 일으킨 다음에는 이제 그 오토 원비어 부모님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는지 그 전에는 막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이랑 뭐 친하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쯤에는 이제 오토 원비어 부모님도 이제 안 만나줬대요. 근데 어쨌든 김정은이랑 이제 뭐 맨날 친하다는 얘기만 하고 그 깡패 두목하고 친한 게 자랑이 아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김정은 정권이 정말 뭐 선하게 변하고 못된 짓 이제 그만하고 자기가 이제 뭐 억류한 사람들 납치한 사람들 다 풀어주고 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즉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본인이 뭐 김정은과 친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그게 왜 자랑이 되는 거며
그게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떤 불의에 대해서 전혀 뭐 분노하지 않고 좀 정의감이 없는 이런 모습에서 이것도 크리스천으로서 또 있을 수 없는 또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이클 코헨의 그 쓴 책에 보면은요, 2016년도에 트럼프 후보 시절이죠. 트럼프 이제 그 전 대통령이 목사님들한테 이제 안수 기도를 받았대요. 이제 기도를 이제 받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그 마이클 코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저 헛소리들이 믿어지냐?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헛소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덧붙인 게 뭐냐면, 야, 저런 헛소리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져? 이랬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을 이제 헛소리 믿는 인간들로 취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트럼프의 속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예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미국의 4년 재임 기간 동안에 무려 3만여 개의 잘못된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소리를 정말 많이 했다는 얘기죠. 물론 그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 모든 인간은 거짓말장이라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거짓말을 좀 최대한 적게 하고 그리고 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뭐 회개도 하고 양심에도 좀 찔리고 이래야 될 텐데 또 너무 이렇게 좀 너무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거짓말장이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거짓말을 적게 하도록 사실을 더 많이 얘기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에 판문점에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제 잠깐 번개 모임처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한국 가니까 김정은한테 만나자. 만나는 당일날. 그랬더니 북한에서 그래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 자기가 이제 당일로 계획해서 만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카메라 앞에다 대고 한 거죠. 예. 근데 사실 그 이렇게 만나는 거는 동네 친구도 이런 식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북한 독재자와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당일치기로 만납니까? 당연히 몇 개월 동안 물밑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다 계획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번개 만남처럼 당일날 연락해서 당일날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좀 거짓말이 좀 심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약속을 이렇게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유세 기간 때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멕시코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죠. 이 멕시코 장벽은 사실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트럼프의 시그니처 공약이었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멕시코 장벽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예, 그렇게 유세하고 돌아다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 멕시코 장벽이라는 거는 그 이제 그 미국에 뭐 여러 가지 마약이나 어떤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문제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 멕시코와 미국을 이제 경계하는 그곳에 장벽을 세워서 이제 불법 이민자도 막고 마약도 막겠다. 예, 이런 의미였죠. 근데 이제 그걸 또 미국 세금이 아니라 멕시코 돈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데 그 이제 4년 동안 얼마의 공약을 지켰냐. 그 멕시코 장벽을 짓겠다는 그 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약속을 지켰냐. 그거를 따져봤는데요. 일단 장벽은 지은 적이 없어요. 예. 펜스를 지었습니다. 펜스. 이제 펜스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얇은 철로 된 어떤 구조물이죠. 예.
장벽은 이제 만리장성처럼 일단 벽을 쌓는 거고요. 예, 이제 구조물 이제 종류 자체가 일단 다르죠. 예. 펜스를 세웠고 4년 동안 이제 그 새롭게 지은 펜스의 길이가 50마일 정도로 갑니다. 예, 50마일이면은 이제 80km 정도 되죠. 그래서 500마일 정도는 이미 펜스가 있었는데 그 이미 있던 지역의 어떤 그 펜스를 보수하고 좀 더 보강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지은 펜스는 50마일, 그리고 이제 보수한 부분, 원래 펜스가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뭐 새로 지은 부분이 아니고 이제 원래 있던 펜스를 보수하고 보강한 그 길이가 500마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길이를 이제 따져보면은 최소한 1000마일 정도는 더 펜스를 지었어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참 모자랐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뭐 못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이든하고 재선에서도 붙을 때 또 장벽 짓는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아니 대통령 할 때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바이든하고 재선 붙을 때 또 장벽 짓겠다고 하니, 예. 그래서 저는 뭐 멕시코 장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아닌가. 그 유세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 그렇게 장벽 짓겠다고 해놓고 막상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거의 뭐 안 한 거죠. 예. 그 미국같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사실 뭐 50마일 새로 지었으면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런 공약 안 했어도 할 법한 그런 길이죠. 예. 그리고 그 2016년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유세하는 도중에 어떤 이제 뭐 자기의 뭐 크리스천임을 어필하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뭐 이제 성경 이제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려다가 그 성경책에 보면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예, 그래서 편지가 이제 여러 개가 되니까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물론 이제 뭐 고린도 1부, 고린도 2부 해도 이제 의미가 뭐 통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의 이름처럼 그냥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요한이 보낸 편지는 뭐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듯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First Corinthians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Second Corinthians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냥 그렇게 불러요. 예, 이름이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게 영어로 이제 숫자 2 그리고 Corinthians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Two Corinthians 이렇게 부른 거죠. Second Corinthians라고 안 하고 Two Corinthians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금 이거 뭐 사실은 뭐 교회 한 두세 달만 다녀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거를 몰랐다는 것이 사실은 황당했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뭐 초신자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좀 앞으로 믿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몰라도 뭐 맨날 자기가 굿 크리스천이라고 뭐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시비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이분의 어떤 그 신앙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뭐 인터뷰하거나 뭐 대선에서 뭐 토론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을 이제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좀 도가 지나칩니다 사실은. 예. 이거 솔직히 크리스천의 덕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냥 뭐 입만 열면 그냥 남 욕하고 막 헐뜯고 비난하고 그거는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이거나 정말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렇게 트럼프를 크리스천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 만에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뭐 어제 제대로 참여하고 뭐 정말 진정한 뭐 크리스천이 됐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까지 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딱히 뭐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이제 크리스천이 아닌데 어떤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크리스천들이 어떤 좋아할 말과 행동들을 또 일부러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정말 뭐 속마음은 뭐 결국에는 뭐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제 생각이 뭐 틀릴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리스천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 그게 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는 뭐 본인 자유죠. 트럼프를 뭐 지지하고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 자유겠지만은, 최소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런 말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신앙을 어필할 때는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을 좀 최대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어떤 그런 점검을 하는 것, 즉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교 신자의 의무도 아니고 무교의 어떤 무교인들의 의무도 아니고, 그것은 이제 크리스천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자기가 뭐 크리스천이고 뭐 이러면은 막 맹목적으로 막 말 고지고대로 믿고 이렇게 막 지지하는 경향이 사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좀 더 좀 혹독하게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